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오시며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41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운동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거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딱 찾아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면 이제 포럼이 일어나게 돼 있죠.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도응답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전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포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담겨서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다 죽이잖아요. 왜? 상대방을 죽이면 자기가 살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가족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것 보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의 인신공격을 막 하면 자기가 더 표를 얻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면 자기가 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과 복음적인 것은 그건 아니죠. 상대방을 살려주면 내가 사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해요. 그렇게 표를 얻을 것 같죠. 그런데 요즘 이 국민들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그게 아니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나보다 저분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높여주어야 결국에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자신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주일날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과 실천할 것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못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죠? 6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놓친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그렇죠? 그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똑같이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연의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자기는 전혀 말씀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처럼 또 이제 우리가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머리를 쓰고 대책을 세우고 또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놓치면 그냥 내 체질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말씀 포럼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어떤 포럼으로 발전해 가야 되냐면 전도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포럼이 살아있는 포럼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 정시 예배의 시간에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또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보고 그렇게 가죠. 그리고 영접 운동을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면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제자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서를. 내가 현장에서 대상자를 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캠프가 또 오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캠프를 앞두고 사전 지금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월 달에 캠프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대상자를 정하고 그렇죠. 대상자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내 가족을 놓고 지인들을 놓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강한 자를 꺾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놓으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그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캠프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그분을 방문하고 초청하고 복음 제시해보고 구원의 길 설명해보고 영접도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어떻게 열어볼까? 어떻게 교회화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캠프를 앞두고는 전도 대상자가 내 마음속에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내 태 속에 잉태하고 있어야 돼. 늘 기도 속에서. 늘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평상시에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루트를 찾고 그래서 때로는 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본 캠프하고 예비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요. 쉬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 캠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지금 캠프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 자기 혼자가 안 되니까 5인 1조 팀을 구성을 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왜 안 되냐? 누군가 영적인 멘토가 있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해가야 그래야 좀 합니다. 저도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화요일 날 포럼해요. 그러면 포럼하면은 영적 관리를 받아요. 서로가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이렇게 내가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관리를 저도 받으니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션을 준 것을. 미션 주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더 영적으로 내가 상태가 좋아져요. 그러면 영적 상태는 내 삶의 상태와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사업과 비례하고 직장과 비례하고 학업과 비례하고 가정과 모든 것과 영적 상태는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된다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까지도 영향이 미쳐요. 왜냐?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어요. 영혼, 내 정신과 마음은 영혼의 컨트롤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요, 육신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마음도 정신도 막 육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짐승하고 달라요. 인간은.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우리 6일 동안에 대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바라봐가지고는 소망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도 가족들도 부부관계도요. 모두가 다 서로 얼굴 쳐다봐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모든 가족들도 공동체도 부부도 전부 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말씀께 향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서로 향하여서 가는 것이 부부 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도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지 전부 다 서로가 쳐다보고 해가지고는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주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자꾸만.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야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래야 원네스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그걸 벌써 가정 예배 딱 드리면요. 거기서 오는 보너스와 축복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흑암이 다 무너지죠. 염려, 불신앙,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정 예배가 없다. 그리고 내가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 영적으로 힘이 안 나요. 그러면 만사가 꼬이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 계속 텔레비전만 틀어놔 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만 계속 틀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엄청 차이가 나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는 이 성이 유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몇 날이 못해요.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놓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래지 기도의 힘을 쓰죠. 우리 예수님은 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하여튼 배경도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 가지고는 못해요.
그들의 배경과 신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들 가지고 안 되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뭘 줘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임해야만이 가능하다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잖아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 붙잡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의 무능과 무능력과 그리고 무식과 그렇죠? 배경이 없는 거 저들의 능력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갇히지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니까 그들의 무능과 상관없이 부족과 상관없이 무식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제한 없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한답니다. 내 연약한 걸 봅니다. 내 무능한 거, 없는 거, 못한다는 거, 내 과거의 체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왜 제한시키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나는 못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 막 할 것 같고 막 돈 많은 사람 뭔가 할 것 같고 막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할 것 같고 뭔가 막 훌륭한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막 할 것 같고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똑똑했지만은 똑똑하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이 막 교만 떨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물질, 지위, 내 세상적인 좋은 것들 다 배설물이라. 배설물 그것 가지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진짜 복음 딱 알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알면은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딱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 인도받고 가잖아요. 노마 복음화까지 하잖아요. 뭔가 알았죠. 바울은 뭔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자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런 방법 쓰니까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 욕구, 내 것은 내 의지를 빼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있는 모든 것을 빼내야 돼요. 성령께서 100% 나를 전 존재를 통치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멀쩡히 살아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를 빼야 됩니다. 내 체질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요. 내가 뭔가 할 것 같고 나는 뭔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된다 안 된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장악하도록. 그러면서 성령이 끌려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 물어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왜냐?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모든 것 더 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제한시키거나 성령을 축소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을 세워서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전도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전도 절대 시스템, 현장 절대 시스템, 영원한 절대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어떤 시설이 아닙니다.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전도운동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역사를 내가 우리 교회가 재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버려진 7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